3일 예배 누가 오시는지 한번 쭉 보세요. 어떤 분들이 오시는지. 야, 여기 믿음 좋은 분들이 여기 계시는구나. 생각하면 믿음 좋으신 분들이. 자, 오늘은 우리 읽은 말씀 가지고 오늘 에스겔서 이제 3장 강의 세 번째 시간인데요. 내가 너를 보내노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3장 15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제 에스겔을 찾아오셔가지고 그가 한평생 동안 감당하면서 살아야 될 사명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명이라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다음에 내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죽을 때까지 뭘 하며 살아야 하는지, 그것이 바로 사명이에요. 사명에는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모두가 보편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고, 예를 들면 예배를 드린다거나 오늘 이 에스겔처럼 전도를 해야 된다거나 이런 건 뭐 특별한 사람에게만 준 건 아니죠.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모두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고, 뿐만 아니라 또 여러분에게 주신 그 달란트대로, 은사대로 감당해야 될 특별한 사명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는데, 오늘 말씀 보면은 에스겔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뭐냐면 사명 감당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하는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들려야 돼. 일단 이 말씀이 들려와야 돼. 나에게 들려서 막 공감이 되고 감동이 되고 은혜가 되고, 이걸 위해서 기도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이 들려오고, 그래서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제가 똑같은 설교해도요 다 다르게 들려요. 여기 지금 설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 처지와 상황에 맞게 다 다르게 은혜 받게 하세요. 물론 같이 은혜 받는 사람도 있지만 조금씩 다 달라요. 또 사명감도 다르게 다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주신 사명도 깨닫고 은혜 받는 이 시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이 그발강가, 그 절망의 땅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를 보고 하나님의 영광의 모습을 보는 그런 이야기들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자,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의 보좌를 봤어요. 거기 인자 같은 이가, 사람 같은 분이 있었다 그랬는데 사람 형상 같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봤어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 내가 뭔가를 본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듣는 거. 1절, 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요건 벌써 서론 지나갔고요. 1절, 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신이 내게 임하사 나를 일으켜 세우시기로 내가 그 말씀하시는 자의 소리를 들으니. 아멘. 자, 하나님의 보좌를 에스겔이 봤을 때 너무 두려웠습니다. 두렵겠죠, 여러분. 창조주 하나님을 봤는데, 그래서 그냥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냥 납작 엎드렸어요. 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창조주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납작 엎드렸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예배하는 자의 자세가 그와 같아야 된다고 했는데, 이 예배 시간에 누가 임재해 계세요? 하나님이 임재해 계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 드리는 자세와 태도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납작 엎드렸더니 하나님께서 오늘 보니까 인자야 일어서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내가 네게 말하리라 그렇게 말해요. 내가 네게 말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이제 저를 통해서 설교를 하게 하시는데, 제 부족한 입술이지만은 저의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뭐 하시는 거예요? 다 각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내가 내게 말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신이 에스겔에게 임했고 에스겔을 일으켜 세우셨다 그래요. 그랬더니 에스겔이 어떻게 했다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다. 그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여기 핵심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에스겔은 들었다는 게 핵심이에요.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에스겔은 들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의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에스겔서로 읽어보면 이제 우리가 쭉 읽어볼 텐데, 에스겔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차이가 있어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신앙생활을 다 같은 교회 나오는 것 같아도 큰 차이가 있어요. 이 두 가지로 나뉘어요.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사람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오늘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잖아요. 이 말씀을 잘 듣는 사람이 있고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좀 다른 말로 하면 이 말씀이 잘 들리는 사람이 있고 이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지만 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에스겔 읽다 보면 이스라엘은 망해요. 망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기 때문에, 영의 양식이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망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서 그들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망해버렸어요. 이제 나올 거예요. 에스겔서 10장 11장 가면은 하나님의 영광은 떠나가고 이제 바벨론 군대가 쳐들어오고 이런 끔찍한 장면이 다 나올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는 매일매일 다양한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랑 동떨어져서 저기 계신 분이 아니에요. 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늘 우리와. 그래서 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이게 무감각해졌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지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보지도 못해, 느끼지도 못하고, 그래서 명목상은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믿는 사람인데 하나님 살아계심이 전혀 내 인생을 통해서는 느껴지지 않아요. 체험되지 않아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 불행한 사람이죠. 불행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어요. 여러분은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가지고 하나님이 늘 느껴지고 체험되고 만나지고 내 곁에 계심이 막 이렇게 막 정말 내가 강하게 이렇게 체험되는 그런 축복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여러분에게. 내가 못 듣고 있을 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가장 일반적인 말씀하시는 수단은 설교입니다. 설교. 그러니까 예배 시간을 예배에 잘 참석해야 돼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물론 목사의 설교가 무오한 잘못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닙니다. 가톨릭에서는 교황이 이야기할 때에 교황이 공식적으로 선포한 말씀에는 잘못이 없다 그래요. 교황 무오설, 이건 잘못이에요. 인간이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노력해서 하나님 말씀을 최대한 준비한다 할지라도 내 말씀 100%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연구하는 자세가 필요한 거죠. 성령께서 도와주세요. 자, 설교를 통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여러분의 성경을 읽을 때 그 읽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지난주 금요일 날도 말씀에 대해서 제가 설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고 여러분이 읽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받을 때는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리는 거죠. 설교 들을 때도 다 누구한테 한 것 같아요? 나한테 주시는 말씀이야. 나한테. 이게 은혜 받는 거예요. 지금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리고, 성경 읽을 때도 그 글자가 갑자기 막 살아서 움직이는 것 같이 막 내가 이 성경 읽다 막 눈물이 나오고 막 용기가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소망이 생기고 어떨 때는 나의 잘못된 모습들이 막 보여서 회개하게 되고, 이게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설교를 들을 때, 성경을 읽을 때에 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은, 내가 그걸 듣는 게 뭐냐면은, 말씀을 읽거나 들을 때 공감이 돼. 막 말씀이 공감이 되고 막 감동이 되고 나에게 막 울림이 있고 나에게 막 뭔가 하나님이 지금 막 재촉하시는 것 같고, 그게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이게 바로 다른 말로 하면 은혜 받고 있다는 거예요. 은혜 받고 있다.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제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설교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말씀을 듣는 중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야,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열심히 들어야 되겠다, 앞으로 모든 예배에 참석해야 되겠다, 성경 더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하는 마음이, 이렇게 감동이 있고
그런 마음의 움직임이 있다면은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리고 있는 거예요. 들리고 있는. 우리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예수님이 말씀하셔도 들을 귀가 없는 사람이 안 들려요.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다 뺏어가요, 여기서 다 뺏어가요. 들리지 않아요. 마귀는 말씀을 뺏어간다 그랬죠. 말씀을 뺏기면 안 돼요. 왜? 말씀이 생명의 양식인데 양식을 뺏기면 어떻게 해요? 에? 양식을 뺏기면 안 돼요. 그런 마음이 들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고, 제가 기도에 대해서 만약에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감동이 되고 울림이 되고, 정말 내가 내일부터 열심히 기도해야지, 새벽에 나와 기도해야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여러분 귀가 열려가지고 주님이 나에게 막 말씀하시는 게 들리는 거예요. 그때 막 회복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제가 전도에 대해서 설교하는데 전도하고 싶고 전도하지 못한 내가 부끄럽고 내일부터 전도해야지, 막 이런 마음이 든다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전도 또 전도 얘기구나, 여기로 듣고 여기로 흘리고, 감동도 없고 여기로 흘리고 이러면 물리적으로는 들릴지 몰라도 나에게 들리지 않는 거예요. 마귀가 뺏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 감동이 되는 겁니다. 감동이. 그래서 저는 그렇게 설교 좀 하면서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부족한데, 저는 마른 막대기도 안 되는 사람이지만 제가 감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는데 저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셔서 듣는 사람들이 감동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이 움직여야 사람이 변하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감동해야. 자칫 알면은 신학과 논리로 끝나는 설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령께서 제 입술을 통해 강하게 역사하여 주셔서 그렇게 늘 기도해요. 우리 듣는 성도들에게 울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에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은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듣는 일에 집중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 말씀이 막 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있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것이고요, 어느 순간부터 들리지 않았을 겁니다. 말씀은 잘 들렸는데 어느 순간부터 설교에 집중이 안 되는 순간들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순간을 그냥 방치해 두면 마귀가 계속 우리 안에 역사하기 때문에 말씀이 들리지 않아요. 나중에는 설교 못 들어요. 무지장 지루해져요, 이 시간이 이제. 설교만 시작하면 이제부터 시계 밑에, 아유, 저는 3분밖에 안 했는데, 30분 한 것 같고 말이죠. 은혜 받을 때는, 왜 이렇게 설교 짧게 하시지, 목사님이? 저는 40분 했는데 5분 들은 것 같아. 제가 옛날에 은혜 받을 때 그러더라고요. 벌써 목사님 설교 끝내셔. 왜 이렇게 설교 일찍 끝내지 보니까 40분 하셨는데 5분 지나간 것 같아요. 이게 은혜 받을 때 우리의 모습이에요. 여러분이 아마 잘 느낄 거예요. 어느 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를 하셔야 됩니다. 자,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아모스 선지자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들을 보면서 아모스 8장 11절 12절에 이런 말씀을 하세요. 중요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사람이 이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며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얻지 못하리니. 그런 때가 온다는 거예요. 날이 이르는데, 지금을 말하는 겁니다. 이 마지막 때가 이르는데,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랬고, 기근을 땅에 보는데 하나님 기근을. 근데 그 기근이 양식이 없는 기근이 아니에요. 양식이 없어서 줄이는 게 아니에요. 뭐가 없어요? 여호와의 말씀을 구해도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기갈이 온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없는 기갈이 온다. 바다에서 저 바다까지, 북쪽에서 동쪽까지 비틀거리면서 헉헉거리고 아무리 찾아다녀도, 여호와의 말씀을 구하려고 돌아다녀도 하나님의 말씀을 얻지 못하는 기갈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우선 우리 목회자들에게 또는 신학자들에게 적용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돌아다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날이 이른다는 말씀으로 들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책임은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게 적용을 한다면, 그죠? 사람들은 말씀을 구하는데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없어. 네? 오늘날 기독교 TV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엄청난 양의 설교가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말씀의 기갈이 아니라 양쪽으로 보면 엄청나게 많은 것 같아요. 마지막 때 말씀의 기갈이 일어난다는데 뭐 설교가 막 홍수로 쏟아져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정말 그들 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있는가, 이거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말씀. 예를 들면 에스겔서 2장을 읽었어요. 1절에서 7절. 하나님의 에스겔서 2장을 쓰실 때는 에스겔 2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근데 에스겔 2장을 읽어놓고 딴소리만 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한참 하다 보니까 끝났어요. 그럼 제 생각이 드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이게 답답하실까. 에스겔 2장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어서 이걸 써놨는데 이걸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예?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는데 성경을 읽어놓고 엉뚱한 소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와는 상관없는 얘기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말씀의 기갈이에요. 말씀의 기갈. 신학 서적들을 읽어보면, 서구에서 나온 그 세계적인 학자들의 신학 서적을 읽어보면 정말 쓸데없는 책이 너무 많습니다. 쓸데없는 책이. 예? 우리 복음의 진리를 부정하는 책도 너무나 많고요. 예?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이걸 깨달을 때에 저를 포함한 우리 목사들이 정치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정치하고 맨날 차 타고 돌아다니게 만나가지고 협작하고 밥 먹고 이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예? 언제 설교 준비하고 언제 공부하고 언제 주석을 읽고 언제 다 하죠 이거를? 신학 공부를 하고? 그 말씀 대충 하는 거예요. 대충 맨날 대충. 우리 목사들이 더욱더 성경 연구와 신학 연구에 시간을 투자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짜 말씀이 우리 대한민국 교회에 매주마다 선포될 때에 진짜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기도하세요. 기도. 저희들은 노력하고 여러분들은 기도해 주세요. 그러나 이 말씀은 또한 우리 모두에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말씀의 기갈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말씀의 기갈이. 이게 뭐냐면은 먹을 것이 많아도 병에 걸리면 먹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식욕이 없는데 어떻게 밥을 먹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영적인 병에 걸리면 말씀이 들리잖아요. 좋은 말씀이 있고 좋은 양식이 있어도 이걸 내가 먹지 못하는 순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진수성찬을 차려나면 뭐예요? 먹질 않는데, 먹을 수가 없는데, 병에 걸리는데. 그래서 말씀에 대한 식욕이 없기 때문에 우리 안에 말씀의 기갈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이 말씀의 기갈이 일어나 내 안에 말씀이 없어요. 말씀의 영의 양식이 없어요. 옛날에 먹은 거 다 떨어져 나가요. 밥 먹고 5시간만 지나면 배고프잖아요. 그죠? 5시간 배고프던데 아침에 한 6시간 5시간 지나면 배고파요. 에? 그런데 말씀을 먹고 1년이 지났는데도 배가 안 고파. 에? 근데 사실은 그 사람 다 병든 거예요. 영적으로. 말씀이 필요가 없어요. 말씀의 기갈이 일어나는데 이런 말씀의 기갈이 일어나면 안 되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늘 성령 충만, 은혜 충만해가지고 막 말씀에 대한 식욕이 왕성해가지고 오늘 수요일 밥 먹었는데 또 내일 아침 배고파가지고 새벽 5시에 또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새벽에 먹었는데 또 배고파가지고 오늘 예배가 없네. 목요일날 집에 성경 열심히 읽고 말씀 잡수시고, 예? 그래서 말씀의 기갈이 일어나는 사람, 영양실조가 아니라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풍성하게 넘치는 건강한 그리스도인,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셨고 에스겔은 들었다. 이게 중요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늘 말씀하신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들어야 된다. 들어야 된다. 근데 때로는 하나님이 목사를 통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목사들은 정신 차려야 된다. 더 열심히 준비하고 더 열심히 연구해야 된다. 목사를 통해 선포될 때 내가 기도하면서 더 많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 오늘 이런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하시면서 일어서라 그랬어요. 일어서라. 납작 웃어 엎드려져 있는데 일어서라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서 이렇게 세워주시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앉아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앉아있지 않고 어떻게 돼요? 이제 일어나야 돼요. 일어나서 어떻게 돼요? 일어나서 가야 돼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돼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오늘 설교 참 좋다. 나가면서 오늘 설교 참 좋았습니다. 설교가 좋고 안 좋고 이런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으면, 이게 내 가슴을 울렸으면, 내가 감동을 받았으면 이제는 그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게 또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또
잊어먹고 문 열고 나가면서 잊어먹고 또 말씀대로 안 살고 그러면 하나님이 감동 주시는데도 순종하지 않으면 이게 또 병이 돼요. 맨날 일로 들어요. 그냥 교양 강좌 듣듯이 오늘 소리가 좋다. 그럼 문 열고 나가면서 다 잊어버려요. 예? 이런 병에 걸리게 돼요. 하나님께서 자빠져 있는데 그냥 성령을 보내셔서 탁 잡아 이렇게 발딱 세우셔. 사명 주시니까 가라는 거죠. 말씀대로 행하라는. 여러분 말씀을 듣고 감동만 받는 게 아니라 이게 여러분의 의지를 움직여가지고 여러분의 팔다리를 막 움직여서 주님이 원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오늘 첫 번째 말씀에서 우리 깨달아야 될 중요한 메시지다. 하나님 주신 첫 번째 메시지예요. 메시지 받았어요. 이제 일어나가지고 내일부터 가서 말씀 듣고 읽고 말씀대로 사는 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네. 자, 다음 메시지를 보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에게 말씀을 하신 후에 에스겔을 이렇게 세우셨습니다. 그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내셨어요. 보내시면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내가 지금부터 네 입에 주는 말씀을 선포해라. 이제 다음 주에 공부하겠지만은 입에다 책을 갖다 확 쑤셔 먹으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먹으라 하는 말씀 주시는데 가서 전하라 그래요. 이 말씀을 전해라 그럽니다. 3절에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과 그 열조가 내게 범죄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렀나니 이 자손은 얼굴이 뻔뻔하고 마음이 강팍한 자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내노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요. 보통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얘기할 때는 내 백성이라 그래요. 내 백성. 하나님 택하신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내 백성이라 그러는데 이 말씀 속에 내 백성이라는 그런 친근한 단어가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하나님이 엄청난 책망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자, 뭐라 그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라 그러셨어요? 보내면서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패역한 백성들이다. 패역한 백성들. 나를 배반한 자들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 다음에 범죄한 자들이다. 얼굴이 뻔뻔한 자들이다. 마음이 굳은 자들이다. 하나님이 항상 말씀하실 때 내 백성, 나의 장자 이렇게 불렀었는데 이들이 얼마나 불순종하고 죄를 졌으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겠습니까? 이렇게 패역한 백성이여 나를 배반하는 자여 범죄한 자여 얼굴이 뻔뻔한 자여 마음이 굳은 자들인데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해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여기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사명에 대해서만 오늘 설교해야 되는데 생각해 봤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문득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내가 어떤 사람일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설교 넣었어요. 제가 중간에. 중요한 이게 메시지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그 사랑하시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때 이렇게 보고 계시는데 과연 나의 지금의 모습, 그럼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지금의 모습을 볼 때 어떤 사람으로 보겠는가? 이런 사람으로 하나님이 보고 계시면 안 되겠죠. 하나님 보실 때. 그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런 분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백성아, 내 사랑하는 자여,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 패역한 놈들, 이 배반한 자, 이 범죄한 자, 얼굴이 뻔뻔한 자, 마음이 굳은 자, 하나님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보실 때 이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스바냐 3장 1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여러분 애기 낳아서 애기 이쁘면 얼마나 이쁩니까? 그 애기 막 봐도 이쁘고 눈에 넣어도 막 이쁘고 막 이쁘잖아요. 지금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 잘 순종하고 예배하고 살 때 이렇게 이뻐하셨단 말이에요. 이렇게 뭐라 그래요?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누리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볼 때 이런 모습이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봉사하는 거,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예배드리는 거, 이런 거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 너무 이뻐가지고
기쁨을 누리지 못할 기쁨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을 인하여 너무 즐거워서 막 어쩔 줄 모르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그런 여러분들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또 이런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에 그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얘기하잖아요. 믿음장. 저 구약부터 믿음의 사람들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다가 중간에 나온 말이 이 말이에요. 그 믿음의 사람들을 다 소개하면서 하나님이 저희의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자랑스러워하셨다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너무 잘하고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모실 때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자랑스러운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 짓고 엉망진창으로 신앙생활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심을 부끄러워하셔요. 부끄러워하셔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서 불효하고 죄 짓고 다니 그러면 뭐라 합니까? 사람들이 너 네 집 자식이냐? 누구 욕먹이는 거예요? 부모 욕먹이는 거죠. 부모. 부모 욕먹이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하면 누가 욕먹어요? 야, 예수 믿는 것들이 저렇게 사네. 하나님 믿는 것들이 저렇게 사네. 하나님 믿기 뭐가 있냐? 누구 욕먹이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욕먹이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거예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 이 사람들은 너무 믿음 생활을 잘해서 하나님이 그들의 자녀 하나님이라 일컬음 받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자랑스러워하셨고 너무 이뻐서 저 천국의 큰 성을 그들 주려고 준비해 놓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모실 때 나의 매일매일의 모습이 이런 사람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자, 다시 돌아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사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에스겔을 보내시면서 너 가가지고 지금부터 저 패역한 백성들, 범죄한 백성들, 얼굴이 뻔뻔한 저자들에게 가서 내 말을 그대로 전해라. 내 말을. 어떻게 보면 경고의 말씀이에요. 내 말을 그대로 전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선지자로 부름받았는데 선지자의 사명이 뭐냐? 자기 얘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선지자는 누구 말을 해야 돼요?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먼저 받아야 되고 그 말씀을 가서 그대로 이야기해야 돼요. 그러니까 목회자는 선지자는 아니지만 선지자의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받아야 되고 목회자가 이 말씀을 최대한 연구해서 하나님이 원래 전하려고 했던 그 뜻에 최대한 가깝게 연구를 해가지고 그 말씀을 가서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 목회자의 사명이고 여러분은 이 말씀을 받고 세상으로 나가서 이 말씀을 전해야 돼요. 그게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런데 이 신약에 오면은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우리에게 에스겔 같은 선지자에게만 주시는 사명이 아니라 신약에 와보면 이게 우리 모두의 사명으로 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도 너희를 세상으로 보내노라. 아멘. 아버지께서는 에스겔도 보내시고 궁극적으로 아들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선포하라고 아들을 보내셨어요. 이제 이 아들이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실 겁니다. 제자들을 모아놓고 이제 뭐라 그래?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이제 내가 너희를 보내노라.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두 가지가 나와요. 부름 받은 자와 보냄을 받은 자. 이게 요한복음의 중요한 주제예요. 부름받은 자는 뭐예요? 여러분 죄 가운데 살다 지옥 갈 인생을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부르셨어요. 구원해 주셨어요. 우리 부름받은 자예요. 부름받은 자들은 모여서 우리끼리만 재밌게 놀고 예배드리면 안 돼요. 우리는 부름받은 자인가 동시에 세상으로 다시 보내진 자라는 거 잊지 마세요. 오늘 부름을 받아서 예배 드리지만 이제 예배 끝나면 세상으로 다시 보냄을 받은 자가 돼요. 여러분 가정으로 가고 직장으로 가고 여러분 동대로 가고 보냄을 받는 자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자들에게 뭐 말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가라 하는 거예요. 가라. 교회는 모여서 모이기만 하면 안 돼요. 그럼 교회는 썩어요. 교회는 모이면 기도하고 예배하고 흩어지면 전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전도하는 교회. 예배만 드리고 모이면 흩어져서 전도 안 하면 이미 50%가 교회가 아니에요.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여기서 오늘 제가 중요한 포인트가 있어요. 말씀에. 전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전도는 내가 복음을 전해가지고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기 이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명령이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전도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이. 우리가 왜 전도해야죠? 이 목적부터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전도해야 되는지 이유부터. 물론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전도합니다. 그러나 전도에 있어서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는 것보다 더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이게 더 중요해요. 이게 전도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명령입니다. 명령. 그러므로 우리들은 무조건 순종하며 전도해야 돼요. 선택이 아니에요. 명령이에요. 명령. 내가 전도해서 몇 사람을 구원했는가, 이런 건 나중에 문제입니다. 그건 나중에 문제예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 내가 전도를 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게 더 중요해요. 그게 전도, 내가 전도했어요. 구원하는 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난 전도하는 사람도 구원 못하고 말주변도 없어서 많이 데려오지도 못하고 이제 그만해야지. 이건 전도에 대해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전도는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명령의 말씀. 그래서 전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라 그랬기 때문에. 그러므로 이거 잘 보세요. 전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전도하지 않는 사람은 불순종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에스겔에서는 전도하지 않은 걸 큰 죄로 다뤄요. 죄로. 전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전도하지 않는 것은 불순종하는 거예요. 불순종하기 때문에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자, 우리가 전도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요?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 생각이 될 게 뭐라고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내가 말주변이 있던 없던, 내가 습기가 있던 없던, 내가 무슨 은사가 있던 없던, 그런 거가 아무 상관없어요. 전도는 무조건 해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명령이고 우리에게 주신 부탁의 말씀이에요. 말씀. 에스겔은 하나님께서 보내실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말씀을 들고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에스겔이 가가지고 몇 명을 돌이켰느냐, 그런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게 뭐냐, 에스겔서에서는 에스겔이 갔다는 거예요.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가서 무슨 일을 당할지도 모르는데, 그 위험한 곳에, 그 힘든 곳에 그 패역한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가라 그랬기 때문에 갔고, 하나님이 전하라 그랬기 때문에 전했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전도하십니까? 안 하고 있다면 불순종하고 있는 거예요. 불순종. 내가 이 사람에게 교회 가자 그러고 복음을 전해서 저 사람이 예수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건 나중 문제라니까요. 그런 건 여러분이 고민할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 만나서 전도해야 되는 거예요. 안 하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에스겔은 그것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듣든지 안 듣든지 상관없이 전하라래요. 듣느냐 안 듣느냐, 그거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에요. 우리는 무조건 가서 전해야 돼요. 하나님 하라 그랬기 때문에. 5절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갈 가운데 거주할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들의 말을 두려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패역한 족속이라도 그 말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 얼굴을 무서워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심히 패역한 자라. 그들이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내 말로 고할지어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에스겔서 말씀을 깊이 받아들인다면 신학교 교육도 바뀌어야 돼요. 내가 볼 때는 신학교 교육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게만 가르쳐가지고는 그 우스갯소리가 진짜가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이제 목회자지만 전도를 제일 못하는 사람이 교회에서 전도사라고 하는 이 참 비극적이고 물론 그렇지는 않겠지만 그 신학의 잘못된 가르침은 비꼬는 말이죠. 전도를 제일 하는 사람이 안 하는 사람이 목사고, 그렇게 되면 안 되겠죠. 물론 목사의 주사명은 개인 전도보다는 말씀을 연구해서 선포함으로 대중에게 전도를 하는 게 우리 전도지만, 그런 목사도 또 개인적으로 만날 때는 복음을 전하고
전도해야죠. 저도 목요일날 전도를 나가요. 열심히 나가면은 아니 목사님이 담임 목사님이 다 전도하러 나오시네요. 안 믿는 사람이 그렇게 인사를 해요.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도 담임 목사님 저 당에 정신이 앉아가지고 글쎄 전도하러 아니 사장님이 직접 나오시는 이거나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 생각하기에는 높으신 분이 여기까지 나오시네요. 여러분 우리는 전해야 돼요. 뭐라 그랬어요?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두 번이나 말씀을 하세요. 또 네가 전도하러 갔을 때 비록 가시와 찔레와 함께 있으면 전갈 가운데 거할지라도 전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전하라. 두 가지를 보여주죠. 이런 말씀 딱 요약해 보세요. 전도할 때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잘 안 듣는다는 거예요. 첫째,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걸 빨리빨리 캐치해내야 돼요. 그래 설교도 잘해. 뚱뚱 소리 하지 않고 핵심을 팍팍 캐치해내야. 설교할 때 안 듣는다는 게 전도할 때 잘. 두 번째는 전도할 때 무진장 힘들다는 거예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이. 예? 이게 두 개를 보여줘요. 전도는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니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다. 그걸 오늘 여기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해야 됩니까? 안 들으려고 하는데 막 전달을 하라고 아이 다음에 오라 귀찮다. 너 그런 소리 하면 다시 오지 마. 친구도 그러는데 왜 듣든지 안 듣든지 전하라 그러시죠? 지금부터 우리가 전도하는 그 내용이 그 말씀이 복음이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요. 그대로 예를 하나만 우리 읽어봅시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바다가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음부도 그 가운데서 죽은 자들을 내주매 각 사람이 자기 행위대로 심판을 받고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 이 마지막 말씀에 생명책에 기록되지 않은 자들 누구예요? 예수 믿지 않은 자들이에요. 예수 믿고 죄사함 받고 의롭다 칭함을 받지 못한 자들. 우리가 그렇게 전도하는데도 끝까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의 생명록에 이름이 없기 때문에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시민, 주민등록 명부에 이름이 없어. 그래서 그 나라에 살지 못해요. 추방당해요. 어디로 가요? 불못에 떨어져.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이걸 우리가 전해야 돼. 가서 얘기해 줘야 돼요. 사람들한테. 사람들은 몰라요 지금. 이거 모른다니까. 여러분은 이거 믿습니까? 이 말씀 믿으세요?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믿습니까? 정말 믿으면은 달라져요. 정말 믿으면. 이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이야기해 줘야 돼. 예수 믿어야 됩니다. 예수 믿고 제사함 받아야 당신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주민등록 명부에 이름이 올라가고 그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지. 예수 안 믿고 계속 죄 짓고 살면 죽어서 영원한 지옥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안 들으려고 그럴 거예요. 왜? 마귀가 못 듣게 하니까. 안 들으려고 그럴 거예요. 그런 말 하려면 오지 말라 그럴 거예요. 그래도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의 가족이라면 더 울면서, 여러분의 친구라면 더 간절하게 가서 이야기해 줘야 돼요. 왜? 얘기하는 게 우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이제 3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와요. 3장에 네가 만일 저 형제가 저기 있는데 그 형제를 보고 불쌍히 여겨서 하나님 말씀을 가서 전해가지고 전했는데도 그 사람이 그 말씀 안 듣고 예수 안 믿어서 지옥 가면 너에겐 책임이 없다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그러나 네가 가서 전하지 않아가지고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그 사람이 지옥에 가면은 그 피값을 누구한테 받는다 그랬어요? 너한테 받는다 그랬어요, 너한테. 그러니까 이게 큰 죄악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듣느냐 안 듣느냐, 내가 이 복음을 선포해서 몇 명을 교회로 데리고 오느냐, 이런 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하라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해야 되고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서 분명히 얘기해 줘야 돼요. 여러분이 의사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기 환자가 왔는데 내시경으로 보니까 암이 있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당신 암 환자요. 내버려 두면 죽습니다. 얘기해 줘야지. 이거 좀 듣기 껄끄럽다고 나 그냥 괜찮습니다, 건강합니다 그러고 그 사람 가서 암으로 죽으면 이 의사는 잡혀가요. 똑같은 죄를 짓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은 죄를. 여러분, 그게 내 가족이고 주변의 형제고 지금 친구고 직장 동료고 매일 나가서 만나는 이 사람인데, 이 사람인데 우리 이야기를 해줘야 돼. 하나님이 해주라 그랬어요. 그 얘기할 때 보면은 가시도 있고 찔레도 있고 정갈도 있어. 막 찌르고 물고 막 이런 뭐 진짜 별의별 사람 다 있지만은 두려워하지 말고 가서 얘기하라 그랬어요.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도 구원해 주세요. 할렐루야. 오늘 우리는 이제부터, 오늘 이 시간부터 전도에 대해서 완전히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아, 내가 하나님 오늘 나갔는데 6개월 동안 1년 동안 했는데 한 사람도 못 데려오고, 그런 푸념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런 거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이 하라 그랬기 때문에 해야 되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순종하는 거예요. 그 핏값을 너한테 받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내일부터 전도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명령입니다. 명령. 만나는 모든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해줘. 이 복음 이야기를 해주세요. 듣든지 안 듣든지 이야기해 주세요. 그럼 많은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힘쓰자 그랬어요. 듣는 일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감동되게 하시고, 내 안에서 살아 역사하는 변화가 오늘 이 시간부터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첫 번째 기도 제목, 간절한 기도 제목. 두 번째, 전도는 하나님의 명령임을 깨달았습니다. 듣든지 안 듣든지, 그들이 가시든지 찔레든지 전갈이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가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복음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두 가지를 위해서 같이 크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